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피택자 교육 전체에 그 이제 직분자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참 논란이 많은 성경 말씀입니다. 소위 천년왕국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까닭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바르게 가져야 말세를 사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역사 속에서 지금 어떤 주소위에 살고 있는가,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상을 보고 이 시대를 우리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또 상황을 보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바로 11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하나님이 왜 역사를 시작하셨고 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종말을 허락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끝난다고 표현하지 않고 마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의 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가 완성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단어를 바로 우리는 쓰고 있고 우리 인생도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내용 안에서 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우리는 보통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말해준 말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해주는 그 말로 우리 인생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만 우리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 성경으로만 우리 인생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성경을 딱 펴놓고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주팔자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관상으로 자기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또 사주풀이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의 결국은 뭡니까? 그것의 결국은요, 여러분, 사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해석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석은 이해한다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바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이해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는 역사 이해입니다. 그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후천년설, 또 전천년설, 또 무천년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천년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뭐냐?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인류 역사는 역사의 진행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도덕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세상은 살기가 점점 좋아진다는 견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이 세상의 평화로운 시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죄도 없고 간음죄도 없고 도둑질죄도 없고, 뭐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릴 일도 없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잘릴 위험도 없고, 또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은 부도날 위험도 없고, 이런 세상이 바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결국 이런 세상이 되어진다. 그리고 나서 천년 동안 그런 세상이 되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견해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견해냐면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식교 같은 이단들, 또 신천지도 사실은 후천년설에
바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이 땅에가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믿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도 안 죽고 이만희 씨 다른 사람도 안 죽는다는 것이죠. 무병 그 장수가 아니라 안 죽는 것입니다. 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안 죽는 자기 육체예요. 이 안 죽는 자기들 육체가 이제 여기에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이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죽는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 몸이 없죠. 그들은 이제 그들이 바로 자기들의 영혼이 된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이제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실 신천지 바로 교리인 것이죠. 후천연설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요, 처음부터 논외로 둡니다. 이것은 이단적이다, 그럽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주일날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그 새롭게 오신 어떤 분들이 다니셨는데 제 이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분들이 신천지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신천지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안 죽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건데 왜 죽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안 죽는다, 그럼 안 죽기만 하면 됩니까? 안 늙어야 되죠. 그렇죠? 병도 안 들어야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이 이런 날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게 뭐예요? 그 몸은 늙고 병 들고 모든 몸이 아파요. 근데 200년을 사는 거예요. 30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정말 그건 어떤 의미로는 뭐 저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안 늙어가면서 나는 안 죽고 살아 그러면은요,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또 한 번도 병도 안 들면서 나는 안 죽어 이러면 상당히 그 매력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보고 있으면 늙지도 않지, 병들지도 않지.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믿으면 안 죽는다 그러지. 그러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늙어가요. 병 들어가요. 골골해요. 근데 안 죽는데요. 뭐 골골 80살이라 그러는데 그 양반은 80살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천년설,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선. 이제 후천년설은 천년 동안 그 천년왕국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이제 전천년은 이제 반대죠.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 두 가지 견해로 또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나누어지는 기준은 이렇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를 해서 7년 대환란을 교회가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 전철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단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휴거를 막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환란 안 당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걸 주장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근데 전철론자, 역사적 전철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7년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을 교회가 감당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7년 대환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대환란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다, 교회는 승리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적 전철론자들의 주장을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철론자들의 주장을 우리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분명하게 이건 이단이야라고 선을 긋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철론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이단까지는 아니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철론, 역사적 전철론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년 왕국, 이 문자같이 이 천년 왕국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자와 같은 천년 왕국은 없다. 그리고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다 천년 왕국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천년이라는 것을 상징 숫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소위 칼빈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주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칼빈주의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주장한 견해를 받아들이는 교회라는 그 아주 협소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보는, 성경을 보는 게 옳다는 주의입니다. 옳다, 이것이 입증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입증된 성경을 보는 견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을 믿죠. 근데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장로교 신앙, 칼빈주의, 이걸 또 개혁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신앙 안에서는 이 천년설 가운데 어떤 천년설을 받아들이냐, 그러면 무천년설을 받아들입니다. 저도 바로 무천년, 이걸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무천년주의자, 뭐 굳이 말한다면 저도 무천년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간에 이 땅에 있는 기간이 아니라 상징수로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바로 모든 기간이 바로 천년 왕국에 속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바로 믿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세대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어느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것을 그 기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잖아요. 신앙만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불건건한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생활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말이 보니까 믿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활하게 해야 돼요. 생활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신앙을 가르치는 분은 신앙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도하게만 해요. 전도하게만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게만 해요. 예배만 하게 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불경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가르침을 받는데 맨날 교회만 오라 그래. 직장을 못 가게 해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은행도 갔다 와야 되고, 돈 버는 일도 해야 되고, 학교 아이들 보내는 일도 해야 되고, 때때로 여러분은 병원도 가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게 생활이잖아요, 생활. 근데 여러분에게 그걸 못하게 해요. 신앙만 하게 해요. 병 들었는데 병원을 못 가게 해요.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병원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포도주를 쓰라고 말씀하셔요. 당시에 포도주는 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그 믿음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는 걸 믿더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 와야 돼요? 공동체가 여기가 양산 택지소로 30번지입니다. 여기 우리 광신대가 30번지입니다. 이렇게 주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주소에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우리 공동체가 모입시다 하고 합의해 갖고 날짜를 정했어요. 장소도 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시간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 날 9시에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직장 없는 분은 가정에 있으셔야죠. 직장 있는 분은 어디가 있으셔야 돼요? 직장에 있어야죠. 직장에.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신앙을 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주일날 11시는 어디서 신앙해요? 예배당에서 신앙하는 거예요. 신앙. 그때 여러분, 무등산에서 신앙하면 안 돼요. 그때는 예배당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월요일 날에는요, 직장에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죠. 우리가 믿는 바를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주일날에는 예배하는 거지요. 믿는 바대로 또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또 믿는 바대로 우리는 봉사활동하는 거죠. 그와 같이 믿는 바대로 우리는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하고 직장인으로 살고 과장으로 살고 뭐 부장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을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천년설에 대한 바른 성경의 이해를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후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직장을 못 가게 해요. 세대주의 전철론자들도 직장을 못 가게 해요. 가정을 못 가게 해요. 예수님 곧 오시면 된다는데 뭐 직장이 뭔 필요가 있겠냐, 뭐 가정생활이 뭔 필요가 있겠냐,
애기들 돌보는 걸 뭔 필요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오로지 여러분 예배당에만 머물게 만들어요. 하지만 역사적 전철론이나 또한 무철론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무철론은 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어떤 걸 적극적으로 하냐면 너 교회에 와서 신앙을 배워야 돼. 바르게 배워야 돼. 그래갖고 배운 바를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머물게는 하지 않아요. 반드시 나가게 해요. 나가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다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 목사님, 좋은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을 예배당에 계속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여러분을 교회 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쳐요. 바르게 가르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쫓아요. 나가라. 너희는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상명령이 뭐예요? 가라. 영어로는 go 그래요. 가라. 그러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모이는 교회이지만 또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였을 때는 하나의 교회지만 흩어졌을 때는 100개, 200개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한 개의 교회가 이 양산 택지소로 30번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월요일에는 화요일에는요, 막 여수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막 경기도에도 있고 뭐 사방팔방에 은혜보험 교회가 여러분 막 걸어다니고 있고 막 뛰어다니고 있고 막 일하고 있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이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교회에 막 전심전력으로 열심을 안 하니까 별로 힘할 되게 없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 같은 거 봐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이단들은 저렇게 뜨겁냐?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고 저렇게 열정적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뭐죠? 그건 결국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다 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줘요. 자유를 줘요. 각자가 아름다워요. 각자가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묶여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라 공포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른 신앙 안에서 항상 자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순종을 할 때도 행복해서. 저는 이제 불교 스님이지만 저는 이 시를 좋아합니다. 그 시가 뭐냐면 저는 복종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시가 있거든요. 자기는 복종이 좋대요. 한용운 씨가 만해 한용운 씨가 쓴 시잖아요. 자기는 복종이 좋대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그분이 말한 님은 전부 다 조국이거든요. 조국. 님은 같습니다.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님은 같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분이 그 불교에서는 복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복종을 알까? 참 그 신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행복한 복종, 행복하게 복종해.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그 십자가라는 그 시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종탑 위에 높게 서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괴로운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어쩌다가 행복해.
참 표현이 기가 막혀요. 괴로운 십자가인데 행복한 예수야. 예,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알면요, 우리가 사실은 현실은 괴로워요. 근데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요즘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없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복종하는 아내가 없어요. 복종하는 아내가. 제가 처음 그 담임 목사로 가갖고 이제 성경대로 설교한다고 그 에베소서 5장을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아내들이여 복종하세요. 그러고 이제 설교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다 째려보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정말 그 미사일을 맞는 느낌? 뭐 그냥 뭐 구식 택택 먹은 목사가 왔냐? 제가 그때 39이었거든요. 나이는 젊은데 왜 말하는 것은 구식이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냥 계속했어요. 요즘 시대에 아내들에게 복종해라 이러면은요, 참 그 밤거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런 복종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한테는 복종은요 행복한 일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요즘 그리스도인 특별히 자매들 가운데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복음의 진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 여자 성도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종 이야기하면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남편한테 복종해라. 뭔 소리예요, 뭔 소리. 반말만 요즘 아내들이 남편한테 반말만 안 쳐도 어딥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권사님들 보고 이렇게 신앙 좋다는 분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볼 때 남편들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다 가짜예요, 가짜. 솔직하게 말해요. 뭐가 가짜냐면 지가 믿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성경이 가르쳐준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요. 복종의 그 이대함. 주인이 노예에게 요구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한 가닥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봅니다. 이제 새로운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지요. 단수로 돼 있죠. 근데 천사인데 단수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 이 무저갱이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음부의 열쇠입니다. 지옥 열쇠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이 무저갱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리고 계속 살아계신대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본 천사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2절을 보십시오. 용을 잡으니 용을 잡아버렸어요. 용을 잡는 일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용이
누구냐? 그러면 에뱀. 에뱀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누구라는 거죠?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또 용이라고도 하고 에뱀이라고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잡았어요. 한 존재입니다. 잡은 거예요. 잡아가고 어떻게 했죠?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는 거죠.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1000년 동안 결박을 하면 이게 뭐가 되죠?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러면 후천론자들이 말하는 말이 맞는지, 전천론자들이 말하는 말이 맞는 건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1000년 전에 잡았다는 소린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잡았다는 소린지, 이거에 따라 전천론, 후천론, 무천론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를 잡았다, 그 잡아가고 1000년 동안 결박했다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다시 잠깐 놓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1000년, 그러니까 마귀를 잡은 그 시점이 언제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언제 용을 잡았고 어떻게 결박했는가, 이거죠. 두 번째, 언제 사탄은 만국을 미혹할 수 없게 되었는가. 이게 3절에 보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됐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을 여러분과 제가 알면, 천년왕국이 이때부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이제라는 말은 지금부터, 그래요. 그럼 지금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한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뭐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심판이 있다. 근데 무슨 심판이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근데 그것이 시제가 어떻다고 그랬죠? 미래 시제가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천국이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선언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심판받아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바로 뭡니까? 바로 붙잡히게 되어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박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동일하게 쓰시는 성경이 있죠. 마가복음 3장 23절 말씀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뭐라고 시비?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 짓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냐? 지 편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귀신을 내려면 귀신보다 더 강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보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귀신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귀신보다 강한 자는 누구냐? 피조물일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여야만 돼요? 창조주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결박해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결박한 다음에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세간을 강탈한다는 말은 사단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자를 구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뭐 하고 있었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우리를 빼내가고 구원하려면 바로 피조물인 사단보다 더 강한 자여야 되는데, 그건 창조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내가 창조주다. 창조주가 바로 마귀에게 붙잡힌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뭘 하신다는 거죠? 마귀를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해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결박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결박하셨죠. 그렇지만 완전한 결박을 언제 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그를 바로 결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결박된 시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결박해 버리신 거예요. 결박해 버리신 거죠. 그러므로 후천론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천론도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이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 1000년 동안 붙잡히게 되니까 그 말이 어떤 바로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가 선포됐습니까? 복음이 선포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하면 천국 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이 여러분 먹혀 들어간 거예요. 먹혀 들어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거짓말을 우리는 믿고 살았어요. 신뢰하고 살았어요. 언제까지요?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근데 복음이 딱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부터는 여러분 마귀의 말을 여러분 믿고 사나요? 마귀의 거짓말을 여러분 따르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결박을 당해 갖고 이제 미혹하는 일, 사람을 속이는 일을 더 이상 못 해요. 언제부터요? 복음이 선포될 때부터.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미혹 안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항상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마귀가 별 방법으로 거짓말을 쳐도요, 아무리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에게 와서 사탕발림을 해도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속이는 세상에서 속임을 안 당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확신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럼 절대 속임을 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그 예화이지만 이게 입회인지 입회가 아닌지 여러분 그 판별하는 입편 판별사들은 그들은 절대 뭘 안 봐요? 입회를 안 봐요. 그들은 뭐만 봐요? 진폐만 봐요. 항상 진폐만 봐요. 진폐만 봐요. 진폐만 보면 입회를 감별해 주라고 딱 오면 한눈에 알아봐 버려. 왜요? 그는 늘 진리의 기준을 바르게 서 있으니까, 진폐의 기준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니까 입회를 금방 알아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입회를 늘 봐요. 이 사람은 입회를 어떻게 만들었지? 저 사람은 입회를 어떻게 만들었지? 계속해서 입회만 연구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더 뛰어난 입회를 가지고 이 장에 쳐들어오면 입회를 감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세대에 이 미혹하는 자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끝까지 미혹해요. 복음이 선포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았지만 요즘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또 한번 은근슬쩍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진리에 깨어 살아가는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왜 중요해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교회 오고 저 사람도 교회 오고 뵐 사람도 다 교회에 와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배우러 오는 사람이에요. 학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학교를 보시면 1등부터 옛날에 우리 때는 뭐 60명까지 있었으니까 60몇 등까지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책을 잘 줄줄 읽는 애도 있고 책을 못 읽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 다 학교 와요. 뭐 하려고 와요? 배우러 오는 거예요.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사실 학교에 올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학교는요, 잘 모르는 사람을 절대 여러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문제인데 제대로 못 살면서도 안 배우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배워야 되는데 맨날 빠구리 치려고 학교 와요. 그 매점에 가서 빵 사 먹으려고 학교를 와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책도 책 갖다 놓고 볼펜 써가면서 설교를 들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볼펜의 용도는 쓰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못 차릴 때 한 번씩 허벅지 찌르라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갖고 그걸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해 아니에요. 계속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지킬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인 저한테 이것은 요구해야 돼요. 다른 것은요, 여러분이 저한테 크게 요구하지는 마세요. 혹시 요구하더라도 그냥 은근슬쩍만 요구하고 제가 안 따라줘도 그냥 그러려냐고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요구해야 돼요. 뭘 요구해야 되냐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더 시간을 내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설교 시간 짧아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제가 30분밖에 집중력이 없어서 30분밖에 설교를 못 듣지만 제가 올해 1년 안에 내가 40분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연습해 볼게요. 50분 설교하는 사람 연습해 볼게요. 더 가르쳐 주세요. 이건 하세요. 저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하세요. 왜 저렇게 해서 하세요. 이런 건 여러분 영 보기 싫으면 말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 살아도요. 그런갑다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냥. 근데 제가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제가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 제가 성경대로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거나 애쓰지 않거나 이러면 여러분 저한테 말하세요. 그래갖고도 말 안 들으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세요. 정말 좋은 목사님한테 가세요. 근데 제가 좀 못났다 그래갖고 어디 가고 그러지는 마세요. 제가 안 고친다 그래서 시험 들지는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르치라고 저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 가운데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그랬죠. 거기 보면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시면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게 아니라 목사를 교사로 세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고 이 마지막 세대에서 언제나 진리 가운데 선 사람이 되게 하라고 바로 저를 은혜의 복음교회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놓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장로가 둘이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가 누구냐? 목사예요. 그 다음에 치리 장로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이 치리 장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이 가르침을 받은 말씀대로 사는가 하고 살펴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일에 진력한다면 장로님들이 진력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를 신방하는 거예요. 성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대로 사는가 살펴보고 말씀대로 안 살면 이번 주 와서 또 말씀 들어봐. 우리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어보고 또 녹음 테이프 있으니까 또 들어봐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장로하고 이게 교회 목사하고 장로하고 이것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게 하고 들은 바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장로와 목사가 한 팀이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돼요?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 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횟수가 여러분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수준은요 교회가 커지냐 교회가 요즘 밥맛이 좋냐 이런 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수준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점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가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그 말씀 순종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장성한 사람의 수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암 걸렸는데도요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 암 걸린 그 지독한 상황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두려운 상황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오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사단을 결박해 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 구원의 날,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진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마귀의 말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진리가 언제나 선포되는 교회, 진리를 듣기 위해서 늘 깨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은혜의 복음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욱 수준 높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또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혹받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복음 위에 굳게 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영역이 진리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있으며 구원의 날을 살고 있으며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여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사단의 미혹은 우리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더욱 진리 위에 굳게 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거하는 장소에서,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사단의 미혹에 지지 않고 복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바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깨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이번에 피택자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격려하며 돕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배출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